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단어를 살펴보면 요한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의도를 읽으려면 대화할 때에 그 사람이 가장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를 주의 있게 보면 됩니다. 그 반복은 강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관련되어 등장하는 반복되는 단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단어는 영생,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 더불어서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 요한복음 전체에 나타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세족식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련의 과정이 있을 그 과정에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을 아시고, 3절에 보면요, 저녁 먹는 중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한 자기가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는데, 우리는 끝까지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극진히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NIV 성경에서는 The full extent of his love,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한 사랑, 모든 것이 다 나타난 사랑을 마지막 순간까지 해주셨다라는 것이 끝까지 한 사랑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곧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요, 그 시점이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의 제자들 그리고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고자 결심하셨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주고 더 많이 품어주고 할지라도 내 몸이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 코가 석자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약해지고 힘들면은요, 내 사랑의 한계도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이 풍성하지 않고 넉넉하지 못하고 또 내가 죽음에 앞서 있거나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우린 그런 사랑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시점이 가까울수록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신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사랑의 성격,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시작, 사랑의 기초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것은 감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감정은 사랑의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시작은 우리의 감정의 동요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감정이 없을 때 사람들은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이 감정이 안 생겨요. 이렇게 해서 감정에 대해서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정은 사랑을 느끼는 가장 기본적이고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사랑에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더 이상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쉽게 변합니다. 감정이 식으면 사랑도 식어요. 사실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는 우리 배우자들을 만날 때 설레고 두근거리고 그랬지만 10년을 살았는데 지금 또 내 배우자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렌다면 그분은 상 줘야 돼요. 진짜 손을 잡아도 내 손인지 그의 손인지 구별도 안 되고, 그죠? 만나도 난지 근지 구별도 안 되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린다. 그분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러운 열광인으로 추천해서 상을 줘야 됩니다. 우리는 감정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항상 일정할 수가 없어요. 환경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내 자신이 변하면 이 감정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따라서 뭔가를 선택하는 것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뭔가를 결정할 때에는 감정이 없는 상태, 평온하고 고요하고 이 안정된 상태에서 결정해야 되지, 내 감정이 급격하게 움직일 때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요, 이 지식을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관계 안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관계는 서로를 안다는 것, 알아가면서 자라게 됩니다. 내가 그를 알아가는 것, 사랑하면 더 많이 알게 되고요, 이어서 아는 굉장히 개인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깊이 알고 알면서 더 사랑하게 되고, 이것은 반복되면서 사랑의 깊이가 점점 더 커져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모르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알아가고 알면 더 사랑해지고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과 믿음이 자라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연관되어 있어요. 같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은 우리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이 단계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단계로 올라갈 때에 그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이 의지가 동반된 사랑입니다. 그 상대방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 자신이 가진 사랑을 의지적으로 행하는 사랑입니다. 앞선 두 사랑이 연인이나 일반인에게 해당되는 사랑이라면요, 이 의지적인 사랑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랑은 감정이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의 사랑이 없더라도 의지적으로 돌보고 이끌어주고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세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변하는 것은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감정이 변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도 변하지 않으시는데, 이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죄인일 때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했다고 약속하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에 있습니다. 상대의 상태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해주는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는 배워갑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한평생 배워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또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나누길 힘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도 예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성만찬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에 마가는 어려서 이 옷을 벗은 상태에서 혼인만 입고 도망갔다는 기록까지 있어요.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고 어떤 제자들은 잡히고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라 하였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나다. 그래서 나를 찾았으니 이 사람들을 가게 해라. 그래서 자신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절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감정도 변하고요, 사람들의 관계도 상황에 따라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고 위치에 따라 변합니다. 다 변하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조금 덜 변하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이 변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리의 사랑은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그나마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느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은 부모가, 특히 엄마가 어린 자녀를 바라볼 때 그 마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입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랑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 힘들어지고 나의 한계가 무너지면은요, 우린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은 우리의 사랑도 내려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받는 가장 큰 상처가 있다면요, 그것은 버려짐에 대한 상처입니다. 거절에 대한 상처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려졌다, 혹은 그로부터 내가 거절당했다는 이 아픔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에게 오랫동안 상실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만나게 돼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냐 그러면은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이 커요. 사람들은요, 보호자가 없는 사람을 보면요, 굉장히 그 약점을 잡아가 더 공격하고 더 집요하게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가, 저는 그들에게 보호자가 되어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시간이 짧아서 제가 그 이야기 나누지 못합니다만 그런 아이들에게 특별히 돌봐가지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굉장히 많이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특별히 더 공격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을 저는 목회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보호자 없는 아이처럼 두지 아니하고 내가 친히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끝까지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을 잠시 곁을 떠나지만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셨어. 성령 하나님이 너희 속에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면서 너희들을 절대 보호자 없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감정은 버림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두려움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주 예수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요, 이것은 진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간혹, 아주 간혹 어머니도 자기의 자녀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당한 분들의 상처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사랑으로부터 거절된 사랑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여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야 합니다. 시편 27절 10절 말씀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 가장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나타내는 부모가 혹시나 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시고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인 혹시 잊을지라도, 혹시 가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어떤 사랑이냐? 끝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사랑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직장의 상사들로부터 사랑받아야 돼요. 동료로부터 사랑받아야 돼요. 고객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돼요. 모든 사랑에 사랑받으면요, 그의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어디 있는 곳에 있든지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알면은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아이를 길러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지면은 또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상처를 주고요, 또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랑으로 얼룩진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으로 받지 못한,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부터 그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 상처난 사랑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더불어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배워서 그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참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기간이 다 되어 가셨고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아셨을 때에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혹시 사랑의 상처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이 떠오른다면 그 아픈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더 많은 사랑으로 사람들이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그런 결단, 헌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부드러운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부드러워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드러워야 되고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부드러운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작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 사랑 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저를 만져주시고 끝까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두 번째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경제적, 육체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삽니다. 온전하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며 온전하지 못한 사랑을 치유하며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 경제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부으신 은혜들을 사모합니다. 회복의 은혜의 능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기도 제목마다 복을 주시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이들의 생애와 자녀들 통해서 증명하여 주옵시고, 또한 복을 받을 때마다 주님들을 섬기고 하나님 또한 더 많이 나누므로 축복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